기다림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다림의 반대말, 아까 망각이나 도망이나 무시, 거기에 대해서 기다림의 반대말도 출발인 것 같아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이 크기 때문이에요. 대림절 기다리자.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런 내가 분주하게 내가 빨리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려는 그런 출발을 한번 멈추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렇게 멈춰서 있던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자는데 멈추라는데 내 신앙을 멈춘다는 거, 멈춰서 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결과 떠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내 고백이, 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림절은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4주 동안 절기로 지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예수를 정말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대림절이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이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 교회의 1년이 오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반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고요. 농사력, 지금 농사력이라는 게 활용이 실제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농사 기준으로 보면 뭐 입춘이라든지 설날, 그때가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죠. 학생들은 한 해가 언제 시작되나요? 다음아, 학교에서는 한 해가 언제 시작되지? 네. 입학이 언제입니까? 3월 초죠. 네. 학생들은 3월에 개학을 하니까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학생 생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그 주기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왜 대림절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대림절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림절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걸 기다리는 걸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이라 그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라틴어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데요. 오신다, 도착하신다, 오신다, 도착하신다, 그리고 임재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다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요,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아침에 집에 올라오는데 아이들을 기다리거나 남편을 기다리거나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신호를 보면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또 교회에 와서는 커피를 내려지는 걸 기다리고요, 예배가 시작되길 기다렸고, 지금 예배 중에는 또 예배가 언제 끝나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럼 또 식사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집에 돌아갈 시간을 기다립니다. 단순한 기다림이죠. 그냥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기다림인데, 우리가 예수를 만약에 대림절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할 때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대림절을 의미 있게 지키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런 것이다라고 또 해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란 경유리가 실종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이 권사님하고 또 그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어땠습니까? 경유리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죠. 그때 기다리는 마음은 운전하다가 신호가 바뀌는 걸 기다리는 그 마음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실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이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 기다림에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목마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함이 많지 않은 우리 삶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또 우리 신앙의 자체에 대해서도요. 신앙에서도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내가 교회 나오니까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배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절박함, 간절함, 기다림 그런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 1세기에 유대인들은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원전 500년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요.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고 그 뒤에는 또 이 팔레스타인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헬라 제국들의 점령하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민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서 우리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독립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게 누굽니까? 너 긴장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요 어떤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었냐면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기다립니다.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900년 1000년대에 가장 영토를 넓혔고 자주국방을 실현했던 왕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식민지로 있지 않았던 그 왕 다윗과도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서 민족을 독립해 주기를 엄청 기다렸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독립운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자기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메시아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앙의 현실은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도 우리 마음 안에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립니까? 우리 호영아, 예수님을 기다리니? 네,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정말 기다릴까? 아닐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절망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는요, 소망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바뀔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기대. 근데 그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절망감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 중에서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지만 웬만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고 웬만한 것들이면 또 이렇습니다. 꼭 해결이 되지 않아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절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서 실제로 기다리는 것, 유일하게 기다리는 것, 유일하게 소망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으면 가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기대하는 종교입니까? 결국 기독교는 죽음을 기대하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물론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중에서 그렇지 않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겁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은 기대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기다림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기다림의 반대말. 우선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기다림에서 출발하지, 대림절이 새해 첫날이니까 거기서 출발하지, 이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은 그런 거 기억하기 싫은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일부러 외면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반대말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회피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망각, 잊어버림, 도망, 부정, 회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처럼 만약에 모태신앙이라면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어서 이 신앙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이 있어서, 계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에만, 그것에만 빠져서 그것만 알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신앙,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것으로만 각인된 그런 조각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쌓여 있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 기다린다고, 그렇게 그리스도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럽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착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상착이라도 알고 있어야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그래서 그 기다리던 예수님 만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여러분들한테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떠나기 시작합니다. 출발이 있었던 거예요. 떠남이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의 결과는요,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출발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안일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떠나라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출발을 하긴 하는데, 우리도 출발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을 만나면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먼저 자기가 움직이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정말 초대 왕인데도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셨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갈이라는 첩을 둬서 아들을 얻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아들을 먼저 낳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후손이 둘로 갈라지고 민족이 분열되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이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머리를 많이 굴리죠. 자기 욕심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굴리면서 살다가 수십 년을 허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다림의 반대말, 아까 망각이나 도망이나 무시, 거기에 대해서 기다림의 반대말도 출발인 것 같아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이 크기 때문이에요. 대림절 기다리자.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런 내가 분주하게 내가 빨리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려는 그런 출발을 한번 멈추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렇게 멈춰서 있던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자는데 멈추라는데 내 신앙을 멈춘다는 거, 멈춰서 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결과 떠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내 고백이, 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멈춥니다. 만납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떠나고 출발한다. 움직여야 한다는 거. 그게 기다림의 목표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에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끄는 길이라는 그 신앙이 필요할 때 우리가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 있었는데 낮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대낮이라도 이스라엘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불 기둥이 움직이면 한밤중이라도 짐을 싸고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의 반대말 출발이에요. 근데 기다림의 결과도 출발이다. 반대로 행해서 조급하게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만남으로 인해서 출발할 것인가. 그 차이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멈춤의 시간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림절을 계기로 해서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을 기다리냐? 누구를 기다리냐? 여러분도 어떤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결과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후손을 기다린대요. 우리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립니까?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 기다립니까?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대림절이니까 유다의 구원,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거 기다립니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번제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릴 날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런 거 기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예수를 기다리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가? 그런데 우리만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어떤 예수님과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서로 기뻐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성향도 각양각색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기다릴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주머니 2개를 달아주셨대요. 한 개는 여기 가슴, 앞에 가슴에 달아주셨답니다. 또 하나는 등 뒤에 주머니를 매달아 주셨대요. 앞에 있는 주머니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넣고 그걸 보라고, 뒤에 있는 주머니에는 남의 허물과 죄를 거기다 담고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기 고개 숙이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등에다 그냥 다 담가버리고 보지 말고 살아라. 앞에 있는 너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주머니 2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라디오로 이제 그 설교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주머니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용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것을 앞주머니에다가 담고 어느 것을 뒷주머니에 담을지는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기다린다는 겁니까? 앞주머니에 남의 허물을 넣지 말고 자기의 허물을 담는 모습, 성경의 정신대로 살기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 좀 과장해서 말해 보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이가 대학을 가면 신앙에 있어서 떠남의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계속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나왔잖아요. 한 번 멈춰 서보는 시간, 기다려보는 시간 있어야지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간 다음이가 아예 교회를 떠나보는 것도, 혹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정말 신앙에 있어서 바닥까지 절망해 보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염려가 됩니까? 그러다가 제가 정말로 예수를 떠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좀 아까 그 예화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앞에도 주머니 하나를, 뒤에도 주머니 하나 만드셨다면, 정말 우리 책임지시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앞에 주머니에 가게 하고, 남의 죄와 허물을 본 거는 자동적으로 뒤에
주머니에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어떤 예수님과 기다림 이후에 만남으로 출발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죽음과 천국만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내 삶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함께 오신다 그랬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메시아는 어디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왕자의 자리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기 1세기에 살았다면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만났다면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구름 타고 오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시겠지? 그렇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안목을 새롭게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머리에 박혀있는 조각난 예수님의 이미지를 버리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비추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